헬라어 단어 5624개의 단어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5624개의 단어에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 시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다른 단어하고 합쳐져서 그 성경에서 그 의미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번호를 부여받지 못했어요. 보내어진 시엠이라는 단어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펜포라는 단어, 아피에미, 쉬니에미, 하디에미, 아니에미, 파리에미, 이오스 이런 단어들이 이 시엠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했을 경우에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기본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트롱 코드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7단어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으면서 보내어졌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거든요.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이 좀 필요해요. 행동에 어디 심부름을 보냈다 아니면 무슨 일을 하러 보냈다 이 의미로 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지신 이유는 시에미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보냈다 이런 뜻은 구원 받기 위한 죄사함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 의미들이 이 시엠이라는 단어에 함축적으로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결되어진 펜포나 쉬니엠이나 아피엠이 단어를 통해서 이 보내다는 뜻의 기본적인 의미를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포라는 단어입니다. 기본 동사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시에미의 강세형 요한복음 8장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보낸 이유가 복음 때문에 보내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관점이면 예수님이에요. 현재적인 관점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할 때 구원받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문장이 역사적인 의미로 끝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렴. 나를 구원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 저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보실 건지 아니면 구원받은 내가 복음의 행위를 하는 나의 모습으로 볼 건지 결정 나지 않으면 성경의 주인공인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영접받은 나를 빼놓고 성경을 보는 경우가 되겠죠.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예수님으로 보실 건지 여러분으로 보실 건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어떻게 살려요? 우리가 나가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누구를 전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실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나는 구원의 내용이 되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 관점에서 보실 거냐 아니면 오늘날 구원받은 나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마지막 날에 십자가 사건만 생각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쓰여진 십자가의 의미,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생각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돌무덤에 들어간 사건으로 본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2000년 전 예수님의 시점이냐 아니면 오늘날 구원 얻은 나의 시점이냐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펜포라는 단어는 보내다 시엠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죠. 하디엠이 사도행전 10장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라 이렇죠. 그리고 이 내려왔던 것이 또 하늘로 올라가죠. 내려왔다. 사도행전 11장 5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요파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의 의미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누가 있느냐를 먼저 찾아야겠죠.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면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냐고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구원 얻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는 거죠. 하늘에 앉은 우리가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디엠이 단어, 시엠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 보냈다는 게 뭘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죠. 하디엠이 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먼저 영접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먼저 영접해야 그 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디엠이 보낸다 이 의미는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죠. 지금 보내지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고.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야?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시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낸다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아피에미도 아포와 시엠이 보내다 이런 뜻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아페미라는 단어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사해 준다 이런 의미가 있죠. 보내줘야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릅니다. 근데 우리가 3번 들어가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이릅니다.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고 주기도문 할 이유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냐? 우리가는 저를 중점적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이 우리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본의 내용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저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우리가, 복음 받은 내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줬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았다. 저에게 전해준 사람도 죄사함을 이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도 죄사함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행동하는 게, 제가 다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죄사함을 하게 해달라. 우리는 다 같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같은 우리지만 우리를, 가지를 중심적으로 하나님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할 때 가지 중심적으로 할 때 이 우리가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죄사함 받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네 죄든지 사해질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니든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앞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12장 31절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성령이에요.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령, 주는 성령이시니 그리고 영접한 우리도, 합해진 우리도 한 영이다,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성령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 인지가 안 돼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성령이시니 이렇게 써놔야 했는데 한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의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성령으로 쓰여집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령, 그리고 영접한 자 성령 다 함께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회방하겠어요? 회방하는 사람들이 뭘 회방하겠어요? 저 먹고 사는 거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먹고 사는 거 회방했습니까? 사도 바울 세상 가운데 행위할 때 회방했어요? 12제자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회방했죠. 복음 전할 때 회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회방하는 거, 듣지 않는 거. 아니요. 이거 왜 복음 그렇게 전해? 이렇게. 사하심을 얻지 못하죠. 들려지지 않으니까 구원 얻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페임이라는 단어는 보내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죄사함을 이뤄나가는 거죠. 누가 보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다 이런 뜻으로 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이 당연히 맞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같이 오신 겁니다. 근데 표현을 보냈다. 시에미했다. 하나님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온 것을 보냈다. 보여지기는 누구만 보여줘요? 예수님만. 그리고 제가 복음 전하라고 하면 누구만 보여줘요? 저만 보여진다고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지지를 않은 거죠. 제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진 사건이라는 거죠. 보냈다 이 의미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시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진 사람인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은 사람인지 먼저 스스로 증거를 한 다음에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나는 하나님이 시엠이 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12제자와 같이, 믿음의 선진과 같이 우리는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